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나온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내 힘으로는 이거 절대 안 된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보고 갖가지 방법도 찾아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의 벽 앞에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죠. 병원을 그렇게 다녀도 약을 그렇게 먹어도 낫질 않아요. 계속 지쳐만 가요. 어떤 분은 가정 문제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힌 담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은 직장이나 사업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결과가 없고 문제만 쌓이는 그 상황에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막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리고성,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강의 첫 번째 시간에 확인했듯이 당시 여리고 성 벽은 이중으로 되어져 있었고 그 벽의 두께만 몇 미터였고 또 그 안에는 많은 곡식들을 비축해 두었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성이었어요. 반면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만 살아온 유랑민들이었고 다른 성을 공격해 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 당연히 여리고 성은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 이 전쟁을 시작하실 때 하나의 도구를 사용을 하시는데 어떠한 거대한 무기나 새로운 군사 전략이 아니라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한 여인의 집 창문에 내려진 붉은 줄 하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붉은 줄이 하나님께는 온 가족을 구원하는 표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길을 여는 열쇠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것, 약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한 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라합의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 분명 세상의 눈, 세상의 시선,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것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역사를 바꾸는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은 언제나 화려한 것을 원하고 큰 것을 원하고 강한 것을 원하고 눈에 띄는 것을 찾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 작은 고백,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5절 16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왔을 때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고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지붕 위 3대에 숨겼다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내고자 직접 창문으로 그들을 달아내립니다. 자,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당시 여리고 성은 두 겹으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벽과 성벽 사이의 공간에도 집이 있었고, 또 바깥 성문에도 이 성벽에 붙어 있는 집들이 있었다고 해요. 자, 라합의 집도 이 성벽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창문은 성 밖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라합은 자기 집의 창문을 통하여서 정탐꾼들을 달아 내려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은 라합이 숨겨두었던 정탐꾼들을 창문으로 내보내줬구나, 이러한 사건의 진행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수많은 집들이 있었을 터인데 왜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우리가 이미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준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라합의 집이 성벽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라합의 창문이 성벽 밖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다.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갈 수 있는 위치와 환경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들을 달아내린 뒤에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피신처까지 알려주어요. 무엇라 말하냐면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으라. 여리고성 근처에 있었던 산은 동굴 그리고 바위가 많은 험준한 지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만약 정탐꾼들이 창문에서 나와서 일반 평지로 갔다면 금세 잡혔겠죠. 그러나 산속에 숨어서 사흘을 지내면 추격자들이 이렇게 쫓다가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라합은 끝까지 이 정탐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지혜롭게 길을 제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은 단순히 정탐꾼들을 숨겨준 용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라합의 믿음은 끝까지 이 정탐꾼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행동하는 책임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막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막 눈물도 흘렸어요. 새롭게 결단을 했어요.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 결단이 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책임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들의 믿음, 여러분, 단순히 자녀들에게 야, 니네 교회 잘 다녀야지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짜 믿음의 부모 아니겠어요? 교회에서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번 봉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책임 있는 헌신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여러분, 잠깐의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믿음의 길은 쉽지 않아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를 입을지라도, 그러나 라합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정탐꾼들이 무사히 돌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을 세울 수 있었던 것, 라합이 그들을 끝까지 책임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순간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처럼 우직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막 하고 기분 조금 틀어지면 됐다 하고, 아니에요. 이거는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와 또 우리 부모님들을 끝까지 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소유자,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주님의 사람으로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붙드셔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7절, 20절,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두 장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아멘. 자,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달아내린 후 이제 중요한 약속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정탐꾼들은 단순히 고마웠다고 덕분에 살았다고 이러한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표징을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바로 붉은 줄입니다. 이 줄은 라합이 정탐꾼들을 창문으로 달아내릴 때 사용했던 줄인데 원래는 그저 흔한 생활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붉은 줄은 단순한 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16절, 17절, 18절.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러 다시 돌아올 때 너의 집의 창문에 이 붉은 줄이 매어져 있어야 한다. 이 줄이 걸린 집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러 들어왔을 때 너의 집에 붉은 줄이 매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 붉은 줄이 매어져 있으면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비슷한 장면. 맞습니다. 출애굽기 6월절.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심판을 넘어 구원을 얻었잖아요. 오늘 여리고성의 이 붉은 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리고성 전체가 무너질지라도 붉은 줄이 매어진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붉은 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식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집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안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붉은 줄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더욱 깊은 의미를 전하는데 바로 이 붉은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라합의 집에 달린 붉은 줄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분명한 조건을 말하죠. 18절을 보시면 내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을 모두 너의 집에 모아라. 그리고 19절,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 것이지만 집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것은 당시에 무슨 전쟁 규칙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집 안과 집 밖이 갈라진다. 여러분, 이것은 장차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구원이 갈라지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과 예배와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언약을 무시하고 보혈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집, 사회적으로 보면 초라한 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는 집이 되었기에 가장 안전한 집이 되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 크고 화려한 교회가 여러분 안전하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달려있는 교회가 진짜 구원의 교회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송암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집에 창문에 무엇이 걸려 있나요? 돈이라는 줄, 명예라는 줄, 사람과의 관계라는 줄.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절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창문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몇 주 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그를 위한 사역에 또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할 거예요. 왜냐? 교회 안에 있어야, 예배 안에 있어야, 말씀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보혈 아래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사람의 지혜를 붙들면 잠깐 반짝일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떠한 프로그램에 미쳐버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 교회의 진짜 구원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작을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교회가 십자가의 보혈을 중심에 붙들러 나아간다면 그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암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요구한 것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두 번째, 모든 가족들을 집 안에 들여라. 세 번째, 20절, 이 사실을 누설하지 말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의 울타리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며 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그래서 구원의 복을 받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정탐꾼들이 떠나기 전에 라합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확인했어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가족들을 다 집 안으로 모아라. 이 일을 누설하지 말라. 단순한 조건을 건 것이 아니었어요. 구원의 약속을 한 거였어요. 자,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라합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즉시 정탐꾼들을 보내고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버립니다. 자, 이 라합의 반응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라합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라합은 정탐꾼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분명한 행동. 정탐꾼들을 보내고 나서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어요. 나중에 하지 뭐, 한숨 자고 하지 뭐, 내일부터 하지 뭐, 이러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믿음은
마음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라합. 그거 좋은 말씀이네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행동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이거 괜찮네 하면 아멘 합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면 그 아멘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제 말투까지 그대로 하시네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5분이 뭐예요? 금세.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라합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말로만 아멘이냐? 아니면 행동으로도 아멘이냐? 여러분, 라합이 창문에 매단 것은 그냥 아무 줄이 아니라 정탐꾼들이 주고 간 붉은 줄이었어요. 그녀의 그리고 그 줄을 창문에 매달음으로써 그녀의 믿음을 드러냈어요. 이게 뭐예요?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거든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저 집에 뭐 이상한 걸 달아놨어? 그러나 라합은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봤죠. 여기서 한번 묻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우리 집 창문에는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 세상이 말하는 안전장치,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붉은 줄을 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조롱과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라합이 이 붉은 줄을 매달지 않았다면 아무리 정탐꾼들을 도왔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뭐예요? 믿음은 분명한 표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 송암교회 다녀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송암교회 다니는 게 뭐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십자가의 표가 분명히 드러나야 내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 순종은 분명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내일부터 해야지 하면 이미 끝났어요. 못해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고 그 순종의 결단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단순히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정의 창문에도, 우리 교회의 창문에도 분명한 붉은 줄이 걸리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정탐꾼들은 라합의 말대로 산으로 숨어서 사흘 동안 숨어 있었어요. 추격자들은 계속 찾아 헤맸지만 끝내 이 정탐꾼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지혜를 주셨고, 정탐꾼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위에 있을 때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사흘이 지나고 추격자들이 돌아가자 정탐꾼들이 산에서 내려와 요단을 건너 시딤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보고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황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이 보고 속에 믿음의 고백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24절,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고, 과거에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보고와 완전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유, 그 땅은 너무나 크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 안 돼.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 불신앙의 보고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고, 가나안 여리고 성에 간담이 녹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고,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번에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벽, 눈에 보이는 군사보다 하나님의 손을 먼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라 말합니까? 이미 이 땅은 우리 손에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현실이 달라졌던 거예요.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두고도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을 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과 소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계단에 있는 쓰레기를 보고 이것도 안 치워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주워서 쓰레기에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병을 주고도 어떤 사람은 이제 난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병이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가정의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는 현실,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 보고는 단순한 보고, 상황 보고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믿음을 세우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불신앙적인 말은 교회 분위기 싹 흐트러 버립니다. 다시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나의 불신앙적인 말 한마디가 우리 교회 분위기를 다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다 은혜 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안 돼. 딱 한 명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전 교인 100명이라고 했을 때 딱 한 명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한 사람의 불신앙적인 이야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다 안 된다고 해도 딱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 고백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시렵니까? 말씀해 보세요. 갈등되십니까? 믿음의 고백.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잣대로 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만 하면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원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 우리의 앞길은 이미 주님의 손에 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울려 퍼질 때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며 닫힌 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편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끊고 가야 하는데 웹으로 나가는 거여서. 그 젊은 목사가 왜 암에 걸렸겠습니까? 건강관리 잘못해서라고 단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목사가 암 정말 많이 걸리는 거 아십니까? 왜겠어요? 그럼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겠어요? 웃지만 마시고 대답해 보세요. 왜 누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전 제 입으로 얘기 안 합니다.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위 선배님들은 모르겠으나 일단 저와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은 정말 목회 제대로 해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열심히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교회가 작으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교회 부흥 안 되는 게 목사 탓인가? 그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걸까요?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대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거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들 하고 계시는데요.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더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목사만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것 아니라 또 성도들만 열심히 뛰어가라고 목사가 뒤에서 채찍질하는 거 아니라 우리 함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 부둥켜 안으며 승리의 찬가를 부를 날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송암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한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가정을 살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셨는데, 라합은 단순히 정탐꾼을 숨겨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안전을 끝까지 지켜주었어요. 그녀의 집이 성벽 쪽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고, 라합은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했고 작은 줄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붉은 줄은 단순한 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였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이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의 집만 안전했던 것처럼 심판의 날에도 십자가의 보혈 아래 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언제나 이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라합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너희의 말대로 할게. 근데 내일. 아니, 한숨 자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 말대로 하겠다 고백하고 즉시 창문에 붉은 줄을 메었어요. 믿음은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순종하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도 머리로만 끄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곧바로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탐꾼들의 보고를 봅시다. 눈앞에 있는 거대한 성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어요. 그래서 무엇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불신앙의 보고는 공동체를 무너뜨렸지만 이 믿음의 고백은 공동체를 세웠어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도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첫째, 믿음은 끝까지 책임지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둘째, 구원은 붉은 줄, 곧 십자가의 보혈 안에 거할 때만 주어집니다. 셋째,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각자의 가정에 붉은 줄을 매다시고 세상의 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의 집이 되고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공동체가 되며 우리의 고백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보고가 되기를, 우리의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도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작은 것을 들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라합의 집 창문에 매달렸던 그 붉은 줄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선명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찮게 보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작은 믿음이 역사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좋은 말씀이었어, 은혜로운 말씀이었어 하고 돌아서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듣고 고백한 대로 곧바로 순종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고, 잠깐 열심으로만 살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되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불평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돌아가는 길 위에도 주님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 붉은 줄 십자가의 보혈이 선명히 걸려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